두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 와서 먹으라 하는데도 와서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가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이해력이 좋은 사람,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 한 4대째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알아봐요? 아니요. 정말 글자도 몰라도,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게 해주시면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새 언약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핏부림을 얻게 하는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고 나에게서 의라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완전한 죄인이고 이걸 허물 가지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예수가 생명의 살이요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 저기 있는데 내가 믿으면 영생 얻겠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 6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떡을 먹으려고 안 해요. 생명이 있든지 뭔지도 몰라요. 무슨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썩는 양식, 먹고 배부른 양식, 그러나 죽을 양식, 그것만 있으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고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오면 병도 고쳐주고 부자도 되게 해준다 그러고 뭐 성공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마음의 위로도 얻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여러분 그런 말들로 우리는 전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의 살찌김과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이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왜 교회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따라왔죠? 어릴 때부터, 그죠? 니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거, 이 집안 내력이에요 그거는. 집안 내력이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교회 가세요? 저는 왜 갔다 그랬어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려고 열심히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는 이 방식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호야, 너는 무엇으로 사니? 와, 마칩시다. 설교 끝. 설교 끝. 이러면 이거 정답을 봐놓고 이러면 수학 문제 어려울 때 답안지를 봐놓고 시험 문제 푸는 거 하고 안 보고 푸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오래 가요? 안 보고 풀어야 돼요. 이 정답을 벌써 보고 풀면 재미가 좀 없긴 한데, 여하튼 정답은 정답이에요. 이게 뭐 설교할 게 없어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사람은 이렇게 부연할 수 있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요,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원인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삶의 근거, 삶의 원인을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미 주체로 산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로 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멋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주체를 인정하고 자기 주체가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이 그렇게 짜잘한 걸로 살지 말고 큰 꿈과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라,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답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라기보다는 나는 이미 내가 주체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으로 사느냐, 또는 무엇을 목표로 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이 자체가 허물고 죄로 죽은 자에게서는요, 그건 사망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는 것을 우리 뜻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태어나세요?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더라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죽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많은 철학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자살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죽은데 무슨 자살이에요? 그건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에 대한 대항이에요. 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도 싶지도 않는데 왜 태어나게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로울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태어났겠어요, 안 태어났겠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나는 아예 안 태어났을 거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권을 줬다면, 너 태어날래 안 태어날 때 물어봤다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 태어났을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원망하죠. 부모님,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 가난한 집에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네 태어나게 하고 싶어서 태어났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 자체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자들 다 살려내요. 다 살려낸다니까요. 딱 두 가지예요. 죽음 이후에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았느냐, 예수 안 믿고 사느냐, 딱 두 가지뿐이에요. 살려내서 예수를 믿고 살아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부활을 주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죽겠다. 착각이에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체로서 뭘 할 수 있다, 사실은 못해요.
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박선남 지사님 발목 골절로요. 굉장히 오랫동안 건 1년을 물리치료하고 해야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발목 골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내 몸이 아니네요. 57년 동안 자기 발로 걸어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나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입원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내 몸은 내 거라고, 내 생각은 내 거라고. 이게 마귀가 심은 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끊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요 한 자도 늘릴 수 없다. 이 말은 키가 아니고 생명으로 보면 돼.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지금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에 죽어라. 아, 나 30분만 더 살고 싶어요. 해서 30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뭐 큰 소리 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맹세라는 것은 다 헛된 맹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살이고 예수님의 그 피가 생명의 음료수임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능력 아니다 이 말입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잖아요.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라고요? 영생하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요. 내가 줄 떡은,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고 나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의 몸은 죽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표현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러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살을 먹게. 어떻게 피를 먹겠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런데 자기 살을 준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는데 뭔가 다른 능력이 있겠지. 에이,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살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해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첫째,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물이 있긴 해요. 저수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어때요? 서서. 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말하라, 서다. 선물이니까 막 고함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아진다. 선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했어요. 그리고 양식 없었을 때는 또 원망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다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곳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니, 생명 양식을 준다 그러는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 없으면 죽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뭐예요? 다투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잖아요. 자기가 뭔데 생명의 떡을 주느냐 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적고구리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미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물 없다고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고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럼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그 바위 앞에 서라는 거죠. 그러나 자, 이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바위 위에 서세요.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애굽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서신다라고 하시고 모세가 여기 나와서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는 거예요? 반석을 쳐요. 그럼 누구를 치는 것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그 원망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버려야 돼요? 백성들을 쳐버려야 되잖아요. 야,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로 바꿔준 거 너 안 믿니? 그리고 이때는 이미 하늘에서 매일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날마다 만나를 거둬 먹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믿어 하고 다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고 책망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다툼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지팡이로 나를 쳐라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 바위를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다툼의 결과로 누가 죽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뭘 먹었어요?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뭐예요? 반석에서 나온 그 물.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 반석이 깨어졌다. 그럼 누가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깨어졌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다툼과 원망 속에서 누가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조롱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사라는 90세예요. 하나님 참 웃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나에게 자식 준다고요. 참 하나님 웃기고 있네. 장막 뒤에서 이렇게 웃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사라 너 왜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누구를 속이려고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불신앙을 배경으로 이삭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없는 데서 오신 분이고 태어나는 것이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없는 데서 오신 분이잖아요. 죽은 데서 살아나신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사람들은 뭐 해요? 조롱, 비웃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 조롱과 비웃음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예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과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을 당하는, 하나님의 매에 맞는 모습, 하나님의 몽둥이로 맞는 모습, 하나님이 깨어지는 모습, 그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이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모형이에요. 그 일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반석, 구약의 그 반석이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바위가 어떻게 따라다녀요? 그 반석이 따라다니고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게 무엇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반석이 깨어졌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사귀는데?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뭘 마무리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성도가 서로 사귀는 거 마무리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사도신경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깨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과 안 사귀고 귀신하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귀신하고. 그게 우상숭배고 마귀하고 짝짝꿍대해서 사귀는 거 이걸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원망으로 하나님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말씀이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2절입니다. 52절부터 제가 5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했다고요? 다툼이죠. 구약에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누가 깨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침을 당하잖아요. 모세 보고 막대기로 자기를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깨어지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에서 오히려 희생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를 죽였는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죽인 것과 진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누구를 살려줘요? 요셉이 형들을 살려주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마실 물이란 말이죠. 생명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뭐는 먹지 못하게 해요? 피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자기 피를 마시래요. 아니 율법에는 피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짐승을 잡았을 때 피는 완전히 빼버리고 그죠?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피를 먹으라. 이 섬뜩한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을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피를 준단 말이야. 짐승의 피도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율법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가 마시게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제자들 다 이해 못해요. 수많은 무리들 이거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 여러분 살, 하물어라 뭐예요? 육. 피는 뭐예요? 혈. 피혈자, 살육자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 그래요. 혈 뭐라고요? 피. 육은 뭐예요? 살. 그러니까 살과 피를 다른 말로 하면 혈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뭐예요? 자신의 혈과 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혈과 육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혈과 육의 존재라고 해요. 혈과 육. 그러니까 흙에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영원한 말씀이 혈과 육인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혈과 육이 되셔야 돼요. 혈과 육이 되셔야 죽을 수 있거든요. 혈과 육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살과 피를 가진 자로 오신 거예요. 살과 뼈와 피를 가진 자로 오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신비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지를 창조 그 말씀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혈과 육에 사로잡히는 우리에게로 자신의 혈과 육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14장입니다. 히브리서 14장.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자, 우리가 뭐에 속해 있다고요? 혈과 육. 이 혈이 뭐예요? 피. 육은 뭐예요? 살. 그럼 우리의 피와 살. 그럼 우리 인간의 피와 살은 죄인들의 피와 살이에요. 죄인들의 피와 살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와 살,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뭘 지니셨다고요? 혈과 육, 피와 살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번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죽음의 세력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혈과 육, 살과 뼈를,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무엇을 잡아버려요? 죽음의 세력을 잡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죠. 이것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죠. 이게 십자가로서 다 이뤘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너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벌벌 떨잖아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를 생각을 못해요. 3개월 남았다는 사람은 앞으로를 생각 못해요.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는 단어 한마디에 울컥해서 울었다니까요. 눈물의 여왕.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인간에게 3개월, 지금 눈물의 여왕 보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제가 그런 거 보고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3개월 남은 사람에게 앞으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개월 시한부란 말이야. 재벌, 백화점 여왕이면 뭐합니까? 재벌의 딸이면 뭐합니까?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뭘 생각 못 했다고요? 앞으로를 생각 못 했어요. 미래를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낫는다 그러니까. 낫는다가 무슨 단어에 울컥했다고요? 앞으로. 앞으로.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앞으로를 생각 못 하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삶, 미래의 삶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인간들이 미래의 비전, 희망, 꿈, 인간들이 만들어낸 앞으로의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헛소리입니다. 성는 양식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낮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는 양식은 열심히 노력해라 그랬잖아요. 이마에 땀 흘리까지 일해야 되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 밥 주지 마세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른들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일하기 싫으면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 성는 양식은 노력해서 얻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는 양식을 노력해서 얻어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잖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뭐해요?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감사 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떤 아이가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고 아들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임마 이 밥은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러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죽은 자잖아요. 아버지는 허물을 죽은 자예요. 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줄 아는 것. 성는 양식조차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공기를 5분만 멈춰버리면 우리 안에 애가 다 죽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안에요, 이 창문이고 밀봉 다 해버리고요. 완전히 밀봉 다 해버리고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문 딱 잠가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5분 안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조용히
조용히 찬송하면서 죽을까요? 숨이 막히면요. 옷을 집어찢고 다라삼 집어찢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죽는 거예요. 단지 산소만 5분 공급 안 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그래서 찬양대 마지막 요즘 찬송이 뭐라고요? 그거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당연해요? 5분만 공기 안 줘도 죽을 인생들이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을 있니 없니? 천지를 창조하고 이 모양 이꼴로 다스리니 진짜 건방을 떨어도 이런 건방을 떠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 5분 아니라 50분 동안 공기 안 줄 거예요. 한 명도 못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호흡을 하고 살면서 평생 숨을 쉬며 살면서 5분만 공기를 안 줘도 살 수 없는 인간이 평생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게 뭐예요? 감사치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면 우상숭배를. 이게 로마서 1장의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침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자기가 맞아서 깨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손에 맞아서 얻어 터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혈과 육을 지녀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도를 하고 사는데 이들 안으로 죽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우리는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종이었잖아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면 죽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떤다고요. 죽기를 무서워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혈과 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이 없으면 목마름을 몰라요. 혈과 육이 없으면 배고픔을 몰라요. 혈과 육이 없으면 유혹을 몰라요. 혈과 육을 하나님이 입으신 거예요. 왜요? 범사 형제 똑같이 되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혈과 육을 입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인데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너희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혈과 육을 입었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양식에 이해를 못해요. 영생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 영원한 생명이 혈과 육에 대해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걸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한 것 더 보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늘을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날까지 간절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무슨 밤이에요?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밤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의 수컷이 다 죽는데요. 뭐만 바르면 살아남아요? 피, 어린 양이나 염소의 그 피만 바르면 살아남아요. 고기는 어떻게 하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그러면 살과 피잖아요. 살은 먹고 피는 바르라.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유월절에 있다고요. 유월절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딱 가리키는 세례요한의 손가락.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어야 돼요. 양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바르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58절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본문 요한복음 6장 본문 56절 57절입니다. 예,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사셨다고요. 아버지로.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거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신다는 말은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게. 그러면 너도 내 안에 있을 거고 나도 네 안에 있을 거야.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곰팅이라는 사람이 별명이에요. 하늘 우체통. 우리 백정아 씨는 백배 열매 이렇게 자기 닉네임을 하는데요. 이 사람 곰팅이라 그래요. 미른 곰팅이 같은 자가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성찬식 했잖아요. 떡을 떼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의 피를 기념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을 날마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설교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다시요. 56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럼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그 포도주와 떡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문자가 아닌 생명으로, 성경에서로 성경 말씀 문자가 아닌 생명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으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도의 양식이에요. 다음 주에 볼게요. 내 말은 영이라고.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뭐예요? 만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버나움 해동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 믿고 어떤 누구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이 생명인데 63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볼 말씀 미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요, 무슨 무익해요? 육. 우리의 육, 뭐야? 살. 우리의 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그 행위가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이다. 그럼 살리는 게 영이다 할 때 이 영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살리지 못해요. 생명 얻지 못해요. 어떤 인간이 자기의 혈과 육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를 못 살려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뭐예요? 말. 예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의 말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리고 생명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생명 줘요? 그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살과 피를 입고 십자에서 살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하여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와, 예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군요. 예수의 이 말씀이 율법의 전문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예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을 제가 전도사 때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오래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한테도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근데 여러분 선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들이 머리통 컸다고, 자기들이 성인 됐다고, 자기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안 먹겠다고 지 마음대로 나가 술 먹고 한다는 거예요. 술만 먹고 밥만 먹고 마죠. 예수의 살과 피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기생충 비유를 했어요. 기생충. 기생충 알아요? 사람 몸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요충,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밭에 똥으로 거름을 줬거든요. 똥으로 거름 줬을 때 그 야채를 그냥 먹으면 그 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회충이 우리 몸에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이 노래탱탱하게 마른 버짐 피고 하면요, 못 먹어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회충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회충량을 나눠줘요. 회충을 나눠주면 회충량을 먹고 나면요, 엉덩이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나중에 볼일을 보고 나면 회충이 이만한 게 나와요, 막.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교실 바닥에 막 나와요. 급하니까. 이거 완전 옛날에 이쪽 얘기 같죠?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회충들은요, 기생충이라 그래요. 왜? 몸에 기생을. 그러니까 짐승에도 다 기생충이 있어요. 뭐 물고기도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민물고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민물고기에는 기생충이 많거든요. 특별히 그 뭐 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뱀장어, 뭐 민물뱀장 이런 거 다 기생충이 있어요. 그 기생충은 하얀 게 이렇게 실 같은 기생충이 있어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요, 안 익히고 먹으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사람의 간에 들어가서 막 파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생충은 숙주가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라고요?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생충이 돼야 돼요. 되게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기생충을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식물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식물에도. 그러면 겨우살이라고 아세요? 해발 8m 이상 자라는 그 참나무 같은데요. 겨우살이가 있는데 새들이 겨우살이 열매를 먹고 나뭇가지에 똥을 넣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에서 그 씨앗이 발아해서 나뭇가지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고로쇠 물 알아요? 고로쇠? 그건 그 나무의 피예요. 나무의 피. 그거 빼가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요, 겨우살이는 그 나무의 수액에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빨아 올리면 그 수액을 먹고 사는 거죠. 이게 기생충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충을 사람에게 비유하여 말하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을 뭐요? 낮추어 말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기생충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기생충 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서 기생충 되면 이 민폐 끼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맨날 남의 거 떠드나 먹고 말이죠. 친구가 밥 한 사면 나는 뭐 한번 해야 돼요? 차를 한 잔 사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밥 얻어먹고 맨날 차만 얻어먹으시면 다음에 안 만나준다고요. 왜요? 기생충은 안 만나준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생충으로 해가지고 칸 영화제 대상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요?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 혹 보셨어요? 중고등학생들? 이거 성인 영화예요? 성인 영화입니까? 근데 봤다네? 야, 기생충 보면요. 한 볼만 해요, 영화. 빈부격차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왜 제목이 기생충일까요? 아내가 큰 부잣집에 사장님 집에 식모사를 하는데 그 집에 비밀 지하창고는요 식모밖에 몰라요. 주인도 몰라요. 이 비밀 지하창고에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음식 남은 거 어디로요? 몰래 지하로 보내가지고 남편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 남편은 뭐예요 지금? 기생충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송강으로 이제 바뀌고 막 그렇게 되는데요. 자, 제가 왜 기생충을 했냐면 중고등 아이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것도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예를 들었는데요. 북한의 군인이 탈북을 했어요. 휴전선에서 탈북을 해서 차도 몰고 오다가 휴전을 넘으니까 북한에서 막 총을 막 쐈단 말이에요. 총을 몇 방을 맞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 또 남한으로 왔으니까 남한 군인들이 가서 구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헬리콥터 태워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요새 왜 그런 게 나온지 모르지만 수술할 때 이 사람 안에 회충이 많았다고. 1m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회충약이 귀한가 봐요. 여러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막 구충제 먹을 거예요. 구충제 뭐 회충이 다 죽는데 이 사람이 수술할 때 회충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m짜리도 있고 뭐 30cm짜리도 있고 회충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북한 군인에게 들어있던 그 회충은 남한으로 올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지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 군인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남한에 왔단 말이에요.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 중고등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기생충처럼 세상에서는 기생충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기생충이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는 영원히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체면 차린다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하고 체면 차리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말에 자존심 상하면 이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개들도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진 떡부스를 먹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 내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광이 흐르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광을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내 삶의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기생충이에요. 나 예수의 살과 피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는 예수를 먹고 마시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 유치한 비유였나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아까 제가 비유로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대. 그 흑암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회충, 요충이 막 들어있었어요.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알게 돼요. 그는 누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또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요. 이게 우리의 답이어야 해요. 왜요? 천지 만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흑암의 근세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세요. 뭐에게요?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그 인간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 당겨서 어디로 옮겨요? 이쪽으로 옮기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그쪽에 옮겨졌다는 것을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구나.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은 다 뭘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살과 피가 나오죠. 살과 피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그리고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어디에 가고요? 믿음에 가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가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그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 먼저 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그분을 위하여 창조돼요. 그래서 만물이 그분 때문에 있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그분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기생충 주제에 자기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옥 가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가서 안 죽어요. 구더기도 불 가운데서 죽지 않아요. 지옥은요,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생충 주제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산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 의존되지 않으면 100% 주님께 의존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지금부터 마시는 자들이 삶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 생명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나는 나를 스스로 살릴 수가 없고 100% 주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100% 의존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누가 묻든지 내가 스스로 묻든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할 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2장